저번 시간에는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런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레스는 다원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고 또 다신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의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벨론 왕국을 정복하면서 그는 중앙 집권화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방 분권화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각 나라를 너희들이 지방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종교까지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너희들의 지역을 살리면서 발전시켜서 결국 페르시아에 잘 복종하고 세금도 많이 바치는 그런 충성스러운 속국이 되라, 신하의 나라가 되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명령하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재건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고레스의 명령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어떤 수환과 그가 갖고 있는 다신적인 신앙적 사상이 합쳐져서 결국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된 겁니다. 언뜻 보면 고레스 왕의 정치적 수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깊고 넓게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고레스의 성향을 사용하신 걸로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자, 이후의 내용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일단 오늘은 고레스에 의해서 선포된 이 칙령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2절에 보시면 이 칙령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칙령의 서두를 장식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이름으로 어떤 칙령이나 명령이 내려질 때는요, 항상 누구누구 왕이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구예요. 이렇게 항상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명령을 내리는 자의 어떤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명령은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지켜져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칙령에 담긴 내용은 하고 싶은 하고 말고 싶은 말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내려가서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고레스가 말한다 이런 이 말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레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표현이 사실은 꼭 들어가야 돼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신이든 다 통칭이 되는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고레스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지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신이라는 의미예요. 최고의 신.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최고의 신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 고레스가 수많은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마르둑을 섬깁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는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신도 아니고 바벨론의 신도 아니고 한낱 속국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이제 그들이 여기는 이렇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고레스가 굳이 왜 최고의 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하다는 얘기일까요? 페르시아 제국이 섬기는 초승달의 신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 크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레스는요,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바벨론을 정복한 걸 기념해서 원통형 비문에 그 기념의 내용을 새겨 넣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레스는 마르둑 신의 어떤 은총을 입어서 그 마르둑 신이 이 바벨론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마르둑을 숭배하는 그 제의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마르둑 신이 나를 지명하여 바벨론이란 나라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게 합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바벨론 성 안에서 통치를 시작하는데, 이제 제국 자체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페르시아의 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의 신을 높이지 않고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높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페르시아 왕인 페르시아 사람인데 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을 섬기고 마르둑이 내게 지금 왕권을 줬다라고 말할까요? 이 수많은 나라들, 바벨론 제국하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나에게 줬다라고 말할까요? 자기 나라의 신이 줬다고 말하는 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신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죠?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신이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주신으로 섬겨야지, 그래야 내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성 안에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지역 신인 마르둑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최고의 신인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고 했고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일까요? 바로 그들이 고레스가 지방 분권을 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민심을 얻으려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거기서 1차적인 민심을 얻습니다. 근데 또 하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신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너희들의 신을 잘 섬겨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플러스 알파 뭐가 나오냐면 그 지역의 신에게 이 고레스는요, 말하자면 아부를 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 지역 신에게 잘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각 지역이 축복을 받아 살잖아요. 그 지역들이 축복을 받아 살면 그게 곧 누가 강해지는 거예요? 고레스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도 얻고
다신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지역 신들에게도 잘 보여서 더 부여하고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 수완 또 종교적 그런 신념까지도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최고의 신인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일하게 최고의 신이란 의미로 쓴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란 이 사실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인정해버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뭐 마루둑이든 페르시아의 신이든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우리들이 볼 때는 다 허상이기 때문에,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유대인의 신인 이스라엘 여호와의 마음까지도 얻으려고 이 표현을 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뒤에 이어지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어떻게 알았겠으며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고레스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견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어디서 있었죠?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됐어요. 한 15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리라. 이것은요, 예레미야에 의해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요, 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고레스가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 학자는요, 유다 사람, 이 고레스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해서 이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 이 견해를 밝힙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읽어서 알게 됐든 전에 들어서 알게 됐든, 만약에 고레스가 이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을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읽고 믿고 있는 그 예언이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이 통치권이 그들의 신에게서도 부터도 인정이 되는 그런 왕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주고자 하는 의욕이 활활활 타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고레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귀환시켜주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놀라운 명령까지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제 칙령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보시면 고레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지금 이 표현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들의 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신을 의도적으로 높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고레스의 통치 하에 있는 수 곳곳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자들의 명단은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긴 절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끝머리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 표현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고레스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신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신이에요. 고레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바벨론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봐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고레스는 다신사상과 지역신의 개념을 다 수용하고 있는 그런 왕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면서 마치 수도를 바벨론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했다면 그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앙관이고 고레스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이 그 남아있는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서 도와주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 말했네. 여기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는 고레스 통치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고 그 뒤로 넘어가서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여기서 뒤에 있는 그곳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유대인들 중에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부자가 되어 있다거나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가는 길이요 1,500km가 넘습니다. 빨리 가도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재보면 길게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가는 길에 위험도 많고요. 가는 길에 어떤 배고픔의 위기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1,500km가 넘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가는 동안 필요한 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여러 건축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아니면 또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신 앞에 제사를 드릴 제물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떠나갈 때 주변 민족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도와줘라. 이런 명령을 지금 고레스가 함께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주변의 민족들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친절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을까요? 꼭 나눠줘야만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권유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조금 더 강력한 권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는 누구의 몫이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자원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할 때가 되자 주변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먼저 결심을 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모든 짐을 싸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민족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요, 조건이 다 채워지면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제시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이것도 좀 만들어지고 이것도 좀 채워지고 이 여건까지도 좀 갖춰지면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세월을 많이 놓친 분들이 있지요. 제가 개척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설피 마음이 들을 때는 가족들 고생시키면 안 되지. 개척 멤버 한 10가정 만들어 놓고 후원교회 해서 한 200~300만 원 후원 한 2~3년은 받을 수 있도록 다 관계를 맺어서 후원 약정 받아놓고 그러고 개척을 시작해야지 라고 사실은 굳게 먹고 그게 개척 준비라고 여겼었어요. 아내한테도 이제 그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개척의 마음이 막 불같이 끓어오를 때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개척 멤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후원교회 다 만들어 놓으면 나는 언제 도와주냐? 이런 거였어요. 그 개척 멤버는 네가 모은 거잖아. 그 후원교회는 네가 모은 거잖아. 내가 해준 게 아니잖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시작해야 되겠다. 그냥 시작해야 되겠다. 믿는 건 뭐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만나서 6년 동안 문 안 닫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때로는 견뎌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가족들한테 참 미안한 순간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하고 확인하니까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일어나는 게 우선이 되는 것이지, 이거 채워주시면 할게요, 저거 주시면 할게요, 이 정도 상 만들어주시면 할게요, 그러면요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에 믿음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신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내가 이거 만들어줄게 가 이런 적은 없어요. 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압니다. 뭐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중에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주인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까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숨겨놨다가 주인이 올 때 그거 그대로 그냥 드렸어요. 주인이 책망한 것이 너 왜 1달란트 왜 그대로냐? 이게 아니라 주인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 왜 나를 못 믿었냐?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해라 할 때는 남기면 좋지만 손해봐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준 거니까, 내가 너를 믿고 준 거니까 해, 그냥 장사해. 잃어버려도 괜찮아. 이런 의도로 맡긴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 주인의 말을 믿고 그냥 장사했는데 남긴 거예요. 많이 남겨서 칭찬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손해본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인을 믿지 못했어요. 그걸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인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 가느냐는 거죠. 어떤 성도도 어떤 목회자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난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진짜 겁이 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니까 안 죽네? 그래서 또 한 걸음 내디뎌 보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네? 그래서 또 한 걸음 내디뎌 보니까 갈만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이젠 가요, 하나님? 이제 난 몰라요 하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막 달려가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한 걸음씩 내딛는 경험이 시작이 돼야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못 가면 그 다음 걸음도 못 걷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바울의 이 말은요, 너 믿음의 싸움을 네가 싸우는 것 같지? 근데 너 아직 피도 안 흘렸어. 근데 벌써부터 겁먹으면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 정말 피 흘려 죽게 되는지 안 죽게 되는지.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부터 와요? 뭔가 내 손에 칼이 쥐어지고 방패가 쥐어져야만 그럴까요? 아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용기는요, 정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신뢰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신뢰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이 더 크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일부만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심이 쉬워 보이십니까? 이미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에 문화를 안에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정리하고 우리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갈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태어나기도 거의 전이겠죠. 독일 같은데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갔던 옛날 어르신들, 지금 7, 80세 정도 되신 그 어른들이 그곳에서 돈을 벌어 고향으로 그러니까 영화 국제시장 같은 그때의 이야기죠. 그때 독일이든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요, 한국으로 거의 못 돌아왔대요. 이유는 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수십 년을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삶의 터전이 거기서 뿌리를 내려버리니까 마음은 오고 싶은데 정말 오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곳곳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황폐해진 땅, 부자 나라가 된 땅도 아니야. 그저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용기를 낸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고레스 칙령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임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모든 삶을 정리하여 일어난 그 사람들은 뭘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를 통하여 세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정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저는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동기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개척해, 이 얘기를 합니다. 개척해봐. 얼마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지 몰라. 개척 안 해본 사람 정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요, 용기를 잘 못 내요. 용기를 잘 못 내요. 믿음의 용기를 내본 사람만이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이제 곧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2017년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바꿔야 될 작은 습관들이 뭘까? 내가 바꿔야 될 작은 습관들. 그걸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출발점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떤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뎌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같이 될 겁니다. 무엇을 고칠까를 생각하다 보면 무엇을 더 열심을 낼까도 같이 생각나게 되어 있거든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고쳐내고 작은 걸음 하나 걸어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17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요구하실 때 이런 걸음을 걸어봐 라고 요구하며 또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주시고 그냥 우리 보러 알아서 가라고 하실 것 같지만, 이들이 결심을 하고 일어날 때 주변 민족이 도와줬던 것처럼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비해 놓으심이 먼저 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한 걸음 뛰고 두 걸음 뛰고 세 걸음 뛰다 보면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에 맞게 이때는 요거 채워주고 저 때는 요거 채워주면서 부족함 없이 채워가시는데 먼저 안 주니까 불안한 거라고요. 성경은요, 항상 보여주는 게 뭐냐면 먼저 겁먹지 마.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네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좋은 것으로 한 걸음씩 채워주실 테니 믿고 걸음을 떼봐. 그러면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말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신앙은요, 맛본 자만이 그 맛을 알아요. 경험해 본 자만이 그 기쁨과 그 뜨거움의 그 감격을 알게 된다고요. 힘을 내십시다. 2017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당장 앞에 안 보여도 한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고 세 걸음을 떼어내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